아까 주지스님 방에 가가지고 주지스님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연가 전도 49일 기도를 끝마치고 바로 또 49일 기도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9일 기도가 바로 이제 예수죄, 여러분들이 이제 연가를 전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49일 예수죄 기도를 입죄를 하면서 주지스님께서 예수죄에 대해서, 주지스님이 예수죄 전문가입니다. 의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예수죄를 지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입장, 또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죄를 맞이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이제 아마 말씀을 드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렸겠지만 예수죄는 그 말 그대로 미리서 닦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서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를 그 기점에 두고 미리서 닦느냐 하면, 우리가 죽기 전에 이제 내생에 좋은 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 미리서 이 살아 생전에 미리서 닦는다, 이제 복을 닦는다,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뭐 스님들도 그렇고 예수죄 하면은 굉장히 기복적인 그런 의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고, 그 기복이 아무 논리도 없고 그러한 어떠한 근거도 없이 복만 구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측면의 기복이라고 하는 그런 기복성이 있는 그러한 죄가 예수죄가 아니냐 해서 많은 사찰에서 예수죄를 그렇게 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은 예수죄에 대한 오해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죄의 의미는 미리서 닦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가려면은 대학 입시 시험을 보기 위해서 미리서 예비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예비고사를 보듯이 예비고사를 보려면 미리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그래야 예비고사, 옛날에는 이제 예비고사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예비고사라는 용어를 안 쓰죠. 입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입시 공부를 해서 대학 입시 시험에 고득점을 맞아야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러한 대학에 자유스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의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장 그 목표이죠. 행복을 이제 평화스럽게 산다, 또는 안정하게 산다, 또는 풍요롭게 산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행복 속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자유스럽고 평화스럽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한다면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미리서 사전의 삶을 통해서 평화스럽게 살기 위한 그러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풍요스럽게 살기 위한 복을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러한 삶을 사전에 그렇게 열심히 닦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안정과 평화와 행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죄도 역시 마찬가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이든지 아니면은 사후이든지 그러한 행복과 풍요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러한 세계에 태어나기 위한 미리서 닦는 수행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가장 정확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죄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옛날에 행해졌던 그런 내용과 형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함합소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지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무슨 생은 빚이 얼마나 졌으니까 얼마나를 갚아야 된다라고 한 주로 이제 이런 빚에 대한 그 빚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숙제이죠. 우리가 이러한 그 빚을 갚으려면은 무슨 생은 이러한 빚을 갚으려면은 이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전생에서 지었던 여러 가지 악업을 다 소멸시켜야 된다. 그래야 이제 그 빚을 갚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갑오생이면은 뭐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불문하고 빚이 얼마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같은 갑오생이라 하더라도 차별이 있을 텐데 어떻게 다 갑오생은 빚이 다 똑같나? 갑오생뿐만 아니라 다른 생이라 하더라도 이제 그렇게 의구심이 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날의 세계관이나 옛날 방식으로 그렇게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에는 전부가 다 이제는 뭐 사주라고 하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의 모든 미래를 이제 점치기도 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 또는 몇 월 달에 태어나고 몇 시에 태어나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주가 그 사람의 규정이 딱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당신은 빚이 얼마나 있고 누구는 많이 있고 누구는 적게 있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산출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당신의 이것은 그 팔자이니까 이걸 갚아라. 이래 해서 이제 이 갚기 위해서는 무슨 수행을 해라. 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행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그만큼 뭐 천냥, 만냥, 만관, 뭐 이렇게 사천관, 뭐 이렇게 빚이 있으면은 그것을 갚기 위해서는 참여를 해라. 또는 연부를 해라. 독경을 해라. 또는 봉사를 해라. 또는 업장 소멸을 해라. 이게 이제 수행의 덕목이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서 그 업장 소멸을 해라. 그러면은 당신은 이 생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 것이고 내 생에서는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렇게 결론을 이제 규정을 해주는 그것이 이제 예수제의 49일간 기도 기간 동안에 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지스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미리서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하시던데 육바람일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예수제 그 수행을 이제 4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그 육바람의 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든 업장 소멸을 하고 그리고 선업을 짓는 그러한 식의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기억이 나시나요? 네. 그럼 오늘은 무슨 날이냐요?
오늘이 초제죠. 오늘 초제고 첫 번째 그 법회 날이기 때문에 오늘은 수행의 덕목이 뭐가 되겠어요? 육바리물 중에 보시입니다. 보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6가지가 육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에 6, 7에 42, 49일이니까 일주일에 수행을 해야 될 과제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초제부터 오늘까지는 이제 보시를 실천하는 그러한 기간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보시를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보시하면은 돈을 다른 사람한테, 물건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주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을 이제 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보시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제시, 법시, 무예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오늘 제가 사실 준비해 온 것은 절수행에 대한 공덕이에요. 근데 그것은 뒤에 말미에 가가지고 조금 말씀드리고, 오늘 여기 와가지고 들었던 오늘 해야 될, 오늘까지 실천을 해야 될 육바라밀의 보시행을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요 준비해온 내용은 좀 뒤로 미루고, 그리고 보시행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77은 49죠. 그래서 이 입제에서 초제까지 일주일은 육바라밀의 첫 번째인 보시를 수행하는 그러한 기간이다라고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보시는 종류가 제시, 법시, 무예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시는 물질, 즉 돈이나 물건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제시라 그래요. 제시. 그리고 법시는 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법문을 전법을 하는 것을 법시라고 그래요. 법시. 무예시는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을 무예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3가지 보시 중에 제시는 아주 모두가 다 현실적이기는 하지만 제시를 우리는 보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는 법시라 그랬어요. 법을, 진리를, 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법을 또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이제 법시이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법회에 동참을 해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이게 법문을 듣는 것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법을 베풀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서 법회의 분위기가 정말로 엄숙하지만 아주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황리에 법을 잘 베풀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것도 여러분들이 법을 베푸는 법시다라는 것이죠. 또 경전을 읽는 것도 또는 경전을 다른 사람한테 사주고 읽으라고 하는 것도, 또는 사람들을 모셔와가지고 여기에 법회에 참여하고 불교를 믿게 하는 것도 법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뭔가에 이 세상에 잘 몰라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어떤 판단을 못해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명확한 판단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주고 가르쳐주는 것도, 그것도 법시인 것이죠. 이제 그런 베풀어주는 것, 이 법을 베풀어주는 것을 법시다. 이것이 최고의 보시 중에 최고의 공덕이 큰 보시가 법시다. 그런데 법시, 제시를
함께 합해 놓는 것이 무예시라고 하는 거죠. 무예시. 무예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무예시인데 사람들은 전부가 다 고통이 있습니다. 큰 것이든 적은 것이든 한 가지든 두 가지든 이게 고통이 있어요. 번뇌가 있는 것도 고통이고 이게 각종의 고통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집이 가난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집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나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송사가 걸려서 고통스럽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속썩여서 고통스럽고, 부모가 자식을 속이는 것도 있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좀 마음이 안 맞아 소통이 안 돼서 고뇌스러운 그런 것도 있고, 병이 들어서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또 그 근본고라고 하는 것은 생로병사가 근본고라고 그랬어요. 노사,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 노병사, 이게 이제 인생의 근본고지요. 늙지 않는 사람 없고 병들지 않는 사람 없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다 고통입니다. 이 고통이 다른 얘기로 하면 두려움이에요. 이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무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예시를 하려면은 법으로도 베풀어줘야 되고 또는 물질로도 베풀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에게 병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의료사업이 필요하죠. 그래서 종교에서 그러한 병자의 고통을 치유해주기 위해서 의료사업을 해서 병원사업을 하지 않아요? 우리 이 불교 병원이 어디 있죠? 예? 자신 있게 말씀 못 하세요?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있죠. 동국대학교 일산병원만 있는 게 아니라 분당에도 한방병원이 있고 경주에도 동국대학교 부속병원이 있고 또 어디 있어요? 모르죠? 거기 이제 이 이상 없죠. 근데 동대병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역은 잘 몰라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병원 사업을 하는 것은 돈만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병자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병원 사업을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무예시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대병원에 와가지고 다 병을 치유해 가면은 병고에 대한 고통이 없어지는 그런 무예시를 한 거예요. 또 종교단체에서 복지시설들을 설립 운영하고 위탁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복지는 어린이 복지, 청소년 복지, 노인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층의 복지가 있습니다. 이런 복지 사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제 복지 사업이에요. 이것이 이제 뭐냐 하면은 무예시를 실천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이라는 것이죠. 교육 사업을 하는 것, 학교를 운영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은 법시를 하기 위한 것이죠. 법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법시가 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면 제시는 뭐냐? 제시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물질을 베풀어주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이 절에다가 보시를 해서 절에서 그 보시금을 가지고 문화사업도 하고 교육사업도 하고 복지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보시, 제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래 보시에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복지시설에 가가지고 봉사활동을 한 것도 그것도 보시고, 사찰에 와서 사찰에 신행활동을 하고 사찰에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그것도 보시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러한 육바람의 첫째 보시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보시라고 하는 이 수행 덕목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가지고 가는 것. 이러다 보면은 보시라고 하는 생각, 보시라고 하는 중요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기회가 닿는 대로 그런 보시행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보시, 그러니까 육바람일 중에 첫 번째가 보시인 것은 보살행의 첫 번째가 보시인 것이죠. 이 보살행의 첫 번째 보살행은 자기 혼자 어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보살행은 보살 스스로 자기 자신과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깨달음을 이루고 지혜의 눈을 뜨고 큰 혜택을 갖게 하게 하기 위한, 나와 타자가 동시에 어떠한 혜택을 보게 하기 위한 그러한 행위, 보살행이라는 거죠. 상구벌이 하화종생이라고 하는 것이 보살행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봉사를 통해서 수행을 하고 그 수행을 통해서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봉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이러한 생각이 이제 보시의 생각, 보시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면, 이처럼 보시의 수행을 통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악업, 업장을 소멸시켜 나가고 여러분들의 그 수행을 정장시켜 나가는, 수행을 성장시켜 나가는 것이 이게 보시행이고 보살행이다라고 하고, 이러한 수행이 애수제, 미리서 닦는 애수자다는 것이죠. 미리서 이렇게 닦으면은 이 생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되고 내 생에서도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애수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애수제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해 왔던 것을 좀 여기에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절수행의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육바라밀 수행 또는 애수제하고 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절수행의 공덕을 보면은 미리서 닦는 것,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수행이 미리서 닦는 수행법 중에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적합한 수행이고 가장 쉬운 수행이고 가장 어느 누구나 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이다라는 것입니다. 절을 통해서 내 마음, 신심을 불러일으키고, 절을 통해서 삼매를 증득을, 삼매를 얻고, 절을 통해서 지혜를 닦고, 절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절을 통해서 업장을 소멸시키는 것이 절수행의 큰 공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집, 거기를 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절수행의 궁극적인 목적은 깨달음을 통해서 생사의 괴로움을 해탈하고 영원한 대자유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지만, 수행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수행은 해탈과 그리고 깨달음이 최종 목표입니다. 절수행도 해탈과 깨달음이 최종 목표이지만, 그러나 절수행 과정에서 신에 나타나는 효과가 중요한 효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수행하는 자는 하심과 인욕의 수행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하고 자연스럽게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게 된다. 그렇죠.
절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절을 하는 사람들은 하심, 마음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을 하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인욕, 절이 이제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절에는 3배, 7배, 21배, 108배, 그리고 300배, 1000배, 10,000배, 3000배,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또 일정 정도의 숫자가 규정되어 있죠. 근데 보통 이제 3배나 7배, 이렇게는 누구나 다 손쉽게 할 수 있어요. 힘 안 들이고. 그런데 이제 108배 하려면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작심을 해야 돼요. 그 한 15분 운동을 통해서 절을 이제 해야 되니까 약간 마음을 의지를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8배 또는 300배 또는 1080배, 3000배, 10,000배, 1080배는 한 3시간 정도 하면은 할 수가 있는데, 3시간인가요? 3시간 안 걸리죠? 네, 3시간 안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한두 시간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이제 1080배, 그렇죠? 이렇게 하는 그 절의 숫자는 이렇게 있는데, 그러나 그 숫자 108배, 1080배 이렇게 하려면은 의지를 가져야 돼요. 의지. 108배만 하려고 해도 자기가 마음을 먹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이 절하는 과정에서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인욕이 필요한 거예요. 인욕이. 이 절을 계속 이제 1년에 108배 한 번 하고 또 3000배 1년에 한 번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절에 어떤 효과가 별로 없어요.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러나 매일 108배 하면은 다르죠. 그 연속성이 있고 지속성과 그리고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수행은 지속성과 집중력,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속성과 집중력이 없으면은 이게 이 춘향에서 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돌 위에 떨어지잖아요. 근데 1년에 한 방울 떨어지면 그 돌이 구멍이 나겠어요? 돌의 흔적도 없죠. 근데 계속 한 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결국은 어때요? 돌에 구멍이 나지요. 돌이 파인단 말이죠. 방울물이 돌을 뚫는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속성, 집중적으로 그 한 군데 지속적으로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돌에도 구멍이 뚫린다 것이죠. 아무리 우리 업장이 두텁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108배를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무리 돌 같은 바위덩어리 같은 업장이라 하더라도 다 깨부셔지고 내려나가게 돼 있단 말이죠. 업장이 소멸되게 돼 있단 말이죠. 언젠가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한 20년 전부터 우리 과학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DNA, 유전자 DNA, 이걸 전부 다 펼쳐 가지고 읽을 수 있는 그러한 과학적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DNA를 다 펼쳐서 그 한 사람의 유전자를 다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그 한 사람의 일생을 그 DNA 속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 일생을 어떻게 읽어요? 우리가 읽는 방법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가가지고 꼭 여러분들의 그 일생을 읽는 것 다 하시면서 모르세요? 사주.
사주를 보면 처녀는, 중년은, 말년은, 뭐 대운, 뭐 무슨 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처년에는 어떻고 중년에는 어떻고 말년에는 어떻다. 이게 다 사주 보는 사람들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요즘 사주 누가 방송에서 보던데 그 연예인들 두 사람이 나와가지고 길거리에다가 그 열어놓고 아무나 들어와가지고 하면 사주 봐주고 뭐 이렇게 하던데 어쨌든 그 사주 관상을 통해서 우리의 일생을 전부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옛날 방식으로 읽는 것이죠. 옛날 방식으로. 근데 요즘 방식으로 이 일생을 다 읽는 방법은 DNA를 전부 다 그 유전자를 쫙 나열을 해놓고 읽는 거예요. 요즘 방식으로 보는 사주예요, 사주. 과학적으로 보는 사주예요. 근데 처녀는, 중년은, 말년운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쭉 이제 사주를 보면은 그것은 이제 대충 세 토막을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대충. 뭐, 그것도 통계적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뭐 그런 통계적인 얘기가 되지만 나중에 이제 이 DNA를 쫙 나열을 펼쳐놓고 읽어보는 것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그 DNA 속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기의 아이디어, 그리고 자기의 질병, 자기의 일생이 어떻게 살 것인지 일생이 다 그 DNA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 DNA를 통해서 자기 조상과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러한 모든 것이 DNA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DNA는 한 인생을 딱 결정을 짓고 그 DNA가 규정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펼쳐볼 수 있다고 하면은 한 사람의 전 생애를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DNA를 쭉 읽어보면은 다른 것은 차치하고 이 사람이 일생 동안 무슨 병을 앓겠는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이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또 무슨 암으로 돌아가셨다. 무슨 병에 앓다 돌아가셨다 하면은 반드시 그 이세는 그 질병에 대한 DNA가 유전이 됩니다. 유전. 그리고 우리 부모는 어느 분야의 전문가다. 어느 분야에 머리가 굉장히 뛰어나다. 문화, 예술 또는 의료 또는 문학 뭐 이런 어느 분야에 그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 자식도 거의 90% 그 분야에 그 능력이 뛰어나는 것을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식한테 저 자식은 누구를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멍청하냐. 그건 자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물론 후천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자기 역량을 변화시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어린 자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한테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DNA를 다 물려줘가지고 그걸 고스란히 받아서 태어나가지고 사는 어린애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그것은 자기의 이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정말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공덕을 짓고 건강하게 살면서 이세를 생산을 해내야 돼요. 그렇지 않고 개판으로 살면서 이세를 생산을 해내면은 그 이세도 개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DNA를 물려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식의 DNA를 분석을 해보면은 부모하고 똑 닮았는 거예요. 부모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프지 말아야 되고 병들지 말아야 되고 전부 다 애 낳기 전에 전부 다 신체 검사를 하죠. 그래서 병을 치유를 해가지고 임신을 하고 애를 낳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다 옛날의 선조들은 그것이 다
유전되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되기 때문에. 자기 애할머니가 무녀였어, 무녀. 무녀였는데 그것이 자기 어머니한테 유전이 되고, 유전자로 해서 통해 유전이 되고, 그것이 자기 딸한테 유전이 됐어. 그래서 애할머니가 무녀였는데 자기 딸이 무녀의 어떤 그런 DNA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무녀의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단 말이죠. 그래서 무녀의 부분은 만약 유전을 받아서 무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 무녀뿐만 아니라 질병도 그렇고 이 머리 쓰는 것도 그렇고 자기 능력도 그렇고 다 이렇게 이어받습니다. 이어받아서 이제 그렇게 이제 나쁜 DNA, 나쁜 것을 이어받았으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어야 돼? 아니죠. 여기에서 예수제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그 유전자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유전자, 즉 고쳐야 될 그러한 유전인자를, 즉 소위 말해서 나쁜 악업을 소멸시켜야 되는 거예요. 소멸시켜야 돼요. 나쁜 유전자를 바꿔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내야 돼요. 바꿔내려면 뭘 해야 되는가? 기도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수행. 앞으로는 이제 유전자를 다 읽으면서 한 50대 이 사람은 무슨 병에 그 병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그때 유전자 가위로 그날 그 부분을 잘라내버리는 겁니다. 유전자 가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전자 가위로 그 부분을 잘라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잘라내고 거기다 이어가지고 살면은 그 사람은 그 병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과학 시대 또는 AI 시대 뭐라고 할까 이런 시대에는 그런 그 과학이 세밀하게 그렇게 발전이 되면은 우리의 업장도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유전자 변화를 통해서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런 시대가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비교를 하자면은 유전자와 우리의 그 업장, 업이라고 하는 것, 즉 말라식이라고 그래요. 그 교리적으로 보면은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저 제8식 말라식, 아레아식이라고 그러는데 그 아레아식에게 거기가 다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모든 DNA 요소가 거기에 다 아레아식 속에 다 이제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풀려 나오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훌륭하게 선조 조상들이 잘 살았으면은 그 사람의 삶이 평탄해지는데 그렇지 않고 악업을 많이 지어서 유전자를 물려줬으면은 이 사람 그 악업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삶이 꼬이는 그러한 부분으로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이때 이것을 수정을 하려면은 예수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미리서 닦는 거라요. 업장을 소멸시켜요. 유전자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죠. 업장 소멸이. 그 부분만을, 그 악업을 소멸시켜야 이렇게 사람의 인생이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그 수행 중에 제일 효과가 있는 수행이 어떤 수행이냐? 물론 육바라밀의 보시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라고 하는 이 수행법을 통해서 그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다. 주지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행의 과제를 육바라밀 실천하라 그런데 저는 오늘 절수행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준비했기 때문에 절수행이 최고다. 절수행. 절을 열심히 하면은 자기 습관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산만했던 정신이 집중. 그걸 보고 이제 삼매, 정에 든다. 삼매가 얻어진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을 계속 청소년들한테 계속 하게 하면 청소년들이
이 산만했던 단 3초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아니면은 3분도 가만히 앉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이게 산만한 이러한 정서가 다 고쳐진다. 절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루에 108배를 매일 하도록 하게 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다는 것이죠. 청소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일 잠자기 전에, 그 씻기 전에 108배를 딱 하고 씻고 잠자면 불면증도 없어지고 순환도 잘 되고, 또 이게 이제 우리 몸에는 물이 위로 올라가고 화가 이제 불이 밑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손발이 따뜻해야 되고, 그리고 물은 위쪽으로 수가 상승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머리는 차야 돼요. 그래야 이제 밑에서 불을 떼면 물이 끓죠. 물을 밑에다 넣고 위에다가 불 피면 물이 따뜻해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도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발이 따뜻하고 아랫배가 따뜻해야 배탈이 안 나고 이 질병이 없어져요. 그런데 아랫배와 손발이 차갑고 하면은 이건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기순환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이게 이제 수가 밑으로 내려가고 열이 이제 이 머리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머리에 조그마한 여드름 같은 것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죠. 열꽃이라고 그래요. 그거 보고. 예. 그래서 이제 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화가 밑으로 내려가요. 열이 밑으로 내려가고 수가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서양 학자들도 이 부분을 연구를 통해서 확인해낸 거고, 이미 우리 그 오랜 이 조사 스님들은 이 원리를 다 잘 알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절을 계속하고, 절하면서 연불을 하면은 더 집중력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 연불, 즉 부처님을 생각을 하면은 다른 잡된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력이 강해지고, 그리고 정에, 즉 삼매에 삼매가 빨리 정득이 된다라고 해서 그런 더 큰 효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시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을 하면서 참선, 연불, 사경, 조력, 참회 수행의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이제 이걸 전부 다 한 동시에는 할 수 없지만, 화두를 들고 절을 하면은 그만큼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화두가 더 명료해진다. 절을 하면서 지장보살이나 석가모니불을 연불을 하면서 하게 되면은 더 집중력이 강해지고 이제 삼매가 정득된다. 이거 일자일배라고 해서 경을 쓰면서 한자 쓰고 일배하고, 아니면은 한자 쓰고 삼배, 일자 삼배라고 그러죠.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을 하게 되면은 또 집중력이 강해진다. 절을 하면서 대다라니,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계속 독성을 하면서 절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또한 삼매를 증득하게 된다는 것이고, 절을 하면서 계속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회를 하면은 그 업장이 소멸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있고, 절을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절을 안 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지. 그러니까 절을 하면은 나태해지지 않는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절을 하면은 수승하강을 통해 건강해진다. 물이 위로 올라가고 열기가 밑으로 내려가서 모든 기, 혈액 순환이 소통이 잘 돼가지고 건강해진다. 그리고 또 절을 열심히 하면은 호흡이 다
단식 호흡이 되는 거예요. 복식 호흡, 아랫배로 호흡을 하게 돼요. 절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을 하게 된다. 절을 하게 되면 질병을 없애고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런 것들이 절에 대한 그 효력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또 꼭 경전에서 발췌를 해가지고 말씀드리지만 별로 경전을 너무나도 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신뢰를 안 하는데, 이제 세계의 중요한 학자가, 서양 학자가 얘기했다면은 그건 또 빨리 이렇게 귀에 쏙 들어오죠. 근데 그런 사람 얘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요가 학자 젠스 휘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젠스 휘트.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유럽, 미국 그쪽에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이제 절에 대한 연구를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로 절은 모든 요가의 집대성이라 극찬을 했다. 극찬. 모든 요가의 집대성이라 극찬을 했어요. 절은 선도의 기공법이 들어있어서, 선도 기공법이 들어있어서 내려놓은 오장육부 또는 생리 기능이 강해지고 밖으로는 근육, 관절, 뼈가 튼튼해진다. 수승, 하강이 잘 되어 각종 성인병 효과가 탁월하고 스트레칭의 효과가 있어 목, 허리, 디스크, 어린이들의 성장, 발육, 관절 이런 것들의 불완전한 결합이 전부가 다 정상적으로 돌아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에 대한 그 연구를 과학적으로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립니다. 절을 통해서 업장소멸하고, 절을 통해서 미리서 닦고, 예수제를 닦고, 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보시라라고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